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10계명의 말씀 중에서 이제 제5계명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지금까지 1계명부터 오늘 5계명까지 보면서 이걸 뭐 어린아이들처럼 시험을 치듯이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계명은 좀 이렇게 쭉 꿰고 있을 필요가 있죠. 한번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보실까요?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2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자,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은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오늘 5계명이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제 5번째 계명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1계명부터 이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를 표현하는 그 계명이고 이제 오늘 살펴보는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대인 관계를 다루는 명령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 특별히 이 제5계명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우리 한번 6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지금 에베소 6장 2절을 분명히 보시면 바울은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이 5계명이 뿐만 아니라 이 5계명에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유일한 계명이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5계명 자체가 좀 독특한 것이 있잖아요. 뭐냐면 나머지 계명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5계명부터 이 10계명까지 보면 나머지 계명들은 다 금지의 명령이잖아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전부 금지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유일하게도 5계명은 어떻습니까? 그 앞에 나오는 4계명과 함께 금지 명령이 아니라 긍정의 명령이죠.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킬 때 주시는 유익과 축복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그 계명입니다. 자, 그게 이제 이 5계명인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두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때때로 이 사회의 부조리함이나 또 사람들이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는 걸 참 잘합니다. 뭔가 이 사회는 이래서 문제야.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지. 정치인들로 비롯해서 온갖 세상적인 범죄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건 참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의 가족이나 혹은 이 계명처럼 부모에게 해야 될 우리가 먼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게 하는 것, 부모님께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는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당연한 일들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정작 다른 사람의 이 세상적인 부조리한 건 얼마나 잘 지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근데 그러한 우리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연약함을 이 시간 한번 쭉 깨닫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주신 이 부모 공경의 명령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오늘 우리는 이 계명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자, 이 표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뭐 그냥 어려운 게 아니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계명 10계명은 10개의 계명은 2개로 구분을 한다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그것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명령.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과 율법의 요약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10계명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5계명은 그냥 뚝 잘라서 5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내용이니까 그냥 후반부 뒤쪽이구나 라고 단순하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학자들은 말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 5계명은요. 이 1계명과 4계명 그리고 5계명과 10계명 이 양쪽을 연결하는 회전문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회전문이 어떻습니까? 회전문이 네, 그 가운데 양쪽에 다 경계를 걸치고 있으면서 빙빙 돌면서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 5계명은요 독특하게도 앞에 4개와 뒤에 5개를 연결짓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양쪽 사이를 다 걸쳐서 있는 것이 5계명이란 거예요. 왜 그런지 증거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다 보니까 전부 다 그 계명 속에 하나님, 여호와가 다 들어가 있죠, 이름이. 그죠? 그런데 뒤에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특별히 금지 명령에는 하나님, 여호와란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5계명은 어떻습니까? 유일하게 5계명은 분류를 하자면 5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명령인데 그 5계명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잖아요. 말씀해 보면 6계명부터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 자체가 없어요. 그냥 하지 말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독특하게도 5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신명기에는 약간 변형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5계명은 양쪽 사이를 뭔가 교묘하게 걸쳐 있고 연결 지어주는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연결짓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이라면 그 5계명은 결국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닮은 거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닮은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성경에서 보면 가장 가까워야 될 관계가 여러분 또 있죠. 뭐가 있을까요?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부부였잖아요. 이 부부의 관계가 사실은 부모 자식과의 관계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가장 가까워야 되는 한 몸이 돼야 되는 관계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여러분 성경은 뭐로 비유해서 설명합니까? 그리스도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로 여러분 비유해 주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지극히 일반적인 인간관계처럼 보이지만 그 관계도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와 같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5계명이 단순하게 효도하라는 말이구나. 부모 잘 섬기면 복 받는다는 말이구나.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논리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계명 안에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관계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 5계명의 위치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효도하라는 걸 알고 부모 공경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줄 알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 엄마는 내가 절대로 효도하기 싫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막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엄청난 학대나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술만 마시면 집에 와가지고 늘 엄마를 때리고 자식들을 패고 그런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런 부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는 그 끔찍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밖에 없고 몸에 남은 학대의 상처밖에 없다면, 그래서 나한테 물려준 것이라고는 그 끔찍한 기억과 또 상처와 빚만 남겨놓고 간 부모가 있다고 했을 때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효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싫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지.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10가지의 계명 안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것은 단순히 부모가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 우리 부모님 너무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효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개념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부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결국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주권과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명령이에요. 약간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권위를 높여드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처럼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이 이 5계명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반대로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도 이건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요, 부모라고 하는 자리는, 위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어린 자녀의 생명, 그 어린 자녀의 인생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대로, 자식 마음대로 키워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을 하도록 부모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 적으시네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하라고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자녀를 마음대로 자기의 어떤 욕심으로, 욕망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이고요. 반대로 자녀도 내 부모가 단순히 육신적으로 나를 낳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로 내 위에 세워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면요, 오늘 이 계명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5계명의 내용을 그냥 어떻게 보면 간단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짧은 명령인데,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공경이란 단어, 근데 사실 오늘날은 우리는 이 단어를 잘 못 쓰질 않죠, 그죠? 굉장히 좀 뭐랄까요, 용어 자체가 구어가 아니라 문어가 되어가지고, 먹는 문어 말고요, 여러분. 글로 쓰는 문어. 그러니까 글로 존재하는 단어들이다 보니까 공경이라는 단어를 잘 쓰진 않게 됐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근데 여러분,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무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무겁다라고 하는 것,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무거운 거, 이 물건이 무게가 많이 나간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카베드인데, 근데 여러분, 이 대상이 물건이나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대상으로 이 카베드를 쓸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 무게가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다는 이 말 자체에도 무거울 중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겁게 여긴다, 중요하게 여긴다. 결국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부모를 중요하게 여겨라. 왜 부모를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요? 아니, 내 부모는 나한테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나한테 남긴 유산도 없는데 왜 부모를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요? 바로 부모를 주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을 무겁게 여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나의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명령인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는 악한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피해를 당하는 일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결국 누구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그 중요성을 높여드리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아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부모의 사랑이나 부모로부터 내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어서 내 육신의 부모를 이해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용서하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신 그 명령의 의미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금 더 나아가면요, 종교개혁자들이었던 칼빈이나 루터 같은 경우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개념이 단순히 부모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이 계명이 특별히 5계명,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육신의 부모만 존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부모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주신 모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라는 명령으로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13장, 우리가 전에 로마서 할 때 봤었죠. 이건 건너뛰고, 이게 아닌데.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제가 지금 방금 건너뛴 구절을 먼저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공경하라는 단어가 구약에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독특하게도 이 공경하라는 단어는요, 두 대상을 향해 쓰입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이고, 두 번째는요, 유일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쓰입니다. 결국 우리가 공경해야 될 대상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즉 하나님과 부모를 똑같이, 부모를 신으로 모시라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동등하게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존경해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종교의 개혁자들은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방금 본 것처럼 부모를 포함해서 위에 있는 모든 권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계명,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공경하라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다 아는 말씀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구체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설교도 늘 그렇지만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설교예요. 왜? 저희 부모님이 이 설교를 보고 들으실 테니까. 너는 얼마나 잘하니?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정작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순종하십시오 말을 하지만 아들 된 입장에서, 또 사위 된 입장에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부모님께 제대로 된 공경과 존중과 효도를 하고 있냐라고 말했을 때 사실은
한없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저의 부족한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지를 한번 이 시간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못한다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시네요. 첫 번째,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 공경하고 존중하고 효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요, 부모님을 평안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위의 사람을 섬기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그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아들은 뭐냐면 자꾸 부모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그렇게 뭐 대단히 잘하거나 효도한 아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에서는 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에서는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에서가 왜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사라의 마음을 근심케 했죠? 리브가의 마음을 근심케 했죠? 뭐 때문에? 그렇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여자만 막 결혼을 하고 다 돌아다니니까 이게 부모가 봤을 때 큰아들인데 부모의 마음을 지금 걱정 끼쳐드렸어요. 그로 인해서 나중에 이 에서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과 장자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사실은 엉뚱한 길로 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으면서,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가 더 이상 없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잘해드리고 효도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오늘 부모님의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녀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막 거창한 것을 선물로 해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늘 부모님께 전화로 안부를 묻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서로 교제를 하고, 여러분 그게 훨씬 더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님의 생활을 보살펴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내가 받은 사랑을 사실은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뭐 제대로 받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이 없어도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부모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내가 기억에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이 이 부모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오늘의 존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부모의 엄청난 희생과 수고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이 생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연로한 부모님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잘 돌보고 섬겨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두 구절을 한번 찾아봤어요. 예수님이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맞이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목수 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봉양했다는 거예요.
그걸 나사렛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물론 이 말을 하면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배척했긴 하지만 예수님도 홀로 된 어머니를 복양했다는 말이죠. 예수님도 마지막에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지라. 또 넘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의 아버지께 충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자기가 떠나고 난 뒤에 이 홀로 된 어머니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어요. 지난 주일날 원로 목사님 설교 때 그 부분 나왔잖아요. 그 요한이 어머니가 어디서 모셨다고? 제대로 안 들으셨군요. 원로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에베소에서 모셨다 그러셨잖아요. 말년에.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이 육신의 부모를 최대한 돌보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시작. 영적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 구절은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짧지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순종하지 못할 부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부분이 뭘까요? 부모의 명령을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할 부분은 뭐냐 하면 신앙에 관한 것, 복음에 관한 것은 여러분 부모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표현한 겁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반대로 그러면 믿지 않는 부모는 순종할 필요가 없고 공경할 필요가 없다는 말일까요? 나와 믿음이 다르면 부모를 무시하고 배척하란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와 믿음이 다른 부모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앞서서 주신 명령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나와 믿음이 다르고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한 부모님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믿는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겁니까?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땅에서 물질로 효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효도와 섬김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달 동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도 정말 좀 기쁘게 해보고 하나님 주시는 그 천국의 즐거움과 생명과 은혜를 누리다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섬김이고 효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모 공경을 했을 때 하나님 뭘 주신다고 약속합니까? 오늘 다시 마지막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계명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당연한 계명처럼 보이지만요. 결코 그렇게 단순한 계명 아닙니다. 이 부모 공경 계명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결국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물론 부모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주실 때가 있지만 우리의 생명도 혹은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땅이나 자손들도 부모라고 하는 통로를 주시긴 하지만 그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가 내려주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도 마땅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이 약속을 하셨죠.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내 자손을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것만이 아니었죠. 영적인 축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 그 언약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 들어있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 약속과 언약을 우리가 똑같이 누리는 비결은 뭐냐 하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을 지킬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축복이, 그 언약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마땅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지금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